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에게 왜 행복하게 못해주냐고 따지지 말라. 이것이 거짓 증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내 이웃이라고 그렇게 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가까이 있거나 나란히 있어서 경계가 접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을 바로 칭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매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이웃, 사람에게 우리는 더 적대적이며 더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어쩌다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덜 적대적이며 덜 경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가까이, 더 자주 만나는 횟수에 비례하여 더 적대적이며 더 경쟁적인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을 보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여러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접해 있지요. 말할 것도 없이 사이가 안 좋지요. 독일하고 사이가 가장 안 좋은 나라는 어디겠어요? 여러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랑 독일은 정말 사이가 안 좋습니다. 또 여러분 프랑스하고 또 어디하고 또 사이가 안 좋겠어요? 여러분 영국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또 이탈리아하고도 여러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하고 국경을 접한 중국은 관계가 안 좋지요. 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국경이 접해 있는데 얼마나 견원지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접해 있는 이웃과는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한정 이익을 제공할 수가 없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대적입니다. 이웃이 70을 차지하면 우리는 30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이 참 좋지만 상생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이기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지만 지면 빼앗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있지요. 곤모술수이지요. 책략이나 모략, 지략이라고 표현하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뭡니까? 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지략과 모략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이지만 실상 따져보면 속임수의 달인, 속임수의 명수가 제갈공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 증거의 명수,
세상에서 싸움에 이기려면 거짓 증거를 해야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라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이기지 못하면 손해보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계명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한 이웃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더 경쟁적이고 더 바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웃을 왜 바로 내 이웃으로 보내셨는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몇 년에 한 번씩 보면 괜찮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옆에다가 딱 붙여놔가지고 함께 살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이웃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에게 무시당했고 또 어려움 당했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또 장인에게 아내에게 신복에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에게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요 무시당하고 여러분 요거도 먹고 이게 다반사인 인생을 산 사람이죠. 장인은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 아니겠어요? 아내도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했죠.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웃으로 보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거나 응원을 받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발목이 잡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한 인생을 그가 산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까닭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만족하게 살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해 주셔서 만족하게 살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법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안위하신다는 표현은 다른 번역성에 보면 안심시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누구나 다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했다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고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약속 안에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리고 내 집안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국을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견고한 나라로 세우기에,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셨다. 근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로 다윗을 안심시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안심시켰을까요? 어떻게 다윗을 견고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심하며 인생을 사는, 만족하는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전혀 대비를 못한 다윗이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이 나오지요. 그 16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 상처난 그 상처에 시므이가 와서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소금을 뿌릴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의 이 저주의 채찍, 이 채찍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뻗쩍 들게 만듭니다. 왜 뻗쩍 들게 만들까요?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를 들어보면은요, 그 저주의 주어가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이 주도하여 반역한 줄 알았는데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자기를 때리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 막대기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입니다. 여기서 읽을 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요. 보세요. 왕이 이르되 시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대답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할 수 있는가?
이런 분노와 원망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자식 잘못 키웠어.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도록 내가 키웠단 말이야 하고 후회와 자책으로 뒤범벅이 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는 자신을 경고하기 위해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신다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자식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을 하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버튼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람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쓰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람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도 목적도 열매도 바뀝니다. 그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문에 해당되는 시편 1편, 시편이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바로 내용이 시편 1편, 이걸 전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 전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게 전문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시편 1편은 시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함축해가지고 써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악인으로 또 죄인으로 오만한 자로 가득 차 있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생각이 뭘로 가득 차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뭘까요?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어떤 계절,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왜 우리가 지칠까요?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고 여러분을 무시했던 그 사람,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낙심하고 지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을 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이웃으로 보냈을까요? 왜 사람을 먼 이웃으로 보내지 않고 가까운 이웃, 바로
생활이 접한 매일 만나는 사람으로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그 사람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표현은요, 창조의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창조의 은혜를 지칭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은혜의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일을 만들어내셔요. 은혜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웃 때문이라는 분노와 억울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았고 그 사람이 내 이익을 가져갔고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나를 고립시켰고 그 사람이 나를 못난 사람 만들었고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사람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이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주도록 도와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으로 가득 찬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웃 사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을 생각하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은 우리의 생각이 사람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방향을 바로잡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우리의 만족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 사람은 내게 만족을 못 줘. 사람은 내게 모든 필요를 못 채워줘. 이것을 내 이웃이 알게 함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하여 둘이 살게 되면 누리는 복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최대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결코 남편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결혼 생활의 최대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대의 복을 복으로 받지 않고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저 사람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저 사람하고 사는 것을 통해 비로소 사람은 서로를 만족시키거나 서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결혼 생활의 최대의 복입니다. 부부가 왜 싸울까요? 아직도 이 최대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만족시킬 수도 있다고 여전히 고집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바보짓을 그만해야 합니다.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왜 그 조그만한 것 하나도 못 해주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바로 좀 하라고 면박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냐고, 행복하게 못하냐고 무서운 얼굴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짓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못난 행동과 서로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글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성숙한 부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서로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품이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이 있는 인생을 안 삽니다. 훌륭한 인생을 안 삽니다. 우리는요, 서로 개싸움하듯 서로와 싸우는 걸 멈추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만족을 주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약점과 허물이 많기 때문에 너의 약점과 허물 때문에 내 인생이 부족해졌고 불편해졌고 불행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좀 살아야 돼. 이것 좀 고쳐.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상대방 때문에 네가 불편하고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네가 할 일은 불황당처럼 남에게 덮어씌우거나 남 탓하지 말고 너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구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의 약점을 공격하는 분이 아니셔. 도리어 아버지는 자식의 약점에 아버지의 최선과 최고를 채우시는 분이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고픈 사자처럼 숲에 움크리고 우리의 약점이 노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점이 보이는 순간이 우리가 잡혀먹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약점을 철저하게 숨기고 약점이 없는 척, 강한 척, 외식하며 남 탓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약점이 사람들에게 자꾸 노출될 때 불안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이 물고 늘어져 자기를 넘어뜨릴 거라는 바로 불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이 공격하는 자신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야.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하는 인생을 네가 지금 살고 있어.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약점을 누가 알까요? 여러분, 먼 발치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약점을 여러분 누가 알까요? 저의 약점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저랑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뭐 회의도 해보고 또 일도 같이 해보고 심지어 같이 자고 뭐 이런 분들은 제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겠죠. 바울은요, 자기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이웃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약점을 그는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그가 몸부림을 쳤던 계기는 아마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약점을 공격했을 겁니다.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하나님께요. 그런데요, 이로 인하여서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내 약점 속에 하나님의 최고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최선을 담으시는 인생을 바로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점을 이제 새로운 역할로 쓰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약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점 속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내 약점을 공격해 올 때에 이웃의 공격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써서 주님 생각을 할 때에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약점, 이웃에 의해서 드러난 그 약점들이 바로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신비하죠.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공격할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짓된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네가 나에게 행복과 성공과 만족과 변화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줄 수 있어 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 거짓 증거입니다. 이제 진리를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풍성하게 주시며 당신에게까지 흘러보낼 만큼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십시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를 만족시켜라,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저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를 당신에게도 흘러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은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사람 생각을 멈추고 사람 생각을 파하고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보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 끊임없이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라고, 나를 행복하게 하라고, 당신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당신 때문에 나는 요즘 힘들다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이웃 때문에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내 이웃이 내게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생각할 줄 아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불행해졌고, 너 때문에 요즘 힘이 들고, 너 때문에 괴롭고, 너 때문에 잠 못 자고, 우리는 우리 이웃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것은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주님 열심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에 즉시 주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불만이 많습니다. 저 사람을 왜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보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야, 너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나의 방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 이웃과 관계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내 이웃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주변 사람도 주님을 더 생각하는 일에
주님,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마음껏 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영원히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